오늘 우리 IGL 때문에 많이 오셔서 같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다들 너무 환영하고요.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설교를 신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영적 싸움에 대한 설교를 갑자기 딱 하신 다음에 자세한 상황은 박 목사가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 저희가 10주째 그 신 목사님 말씀을 하나하나 쪼개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입니다. 사실 이제 어제까지가 기본적인 걸 다 배웠고 오늘은 그 말씀 뒤에 나온 구절들을 같이 배우면서 이제 신 목사님 말씀을 다 배우고 IGL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 먼저 같이 읽을게요.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라 그랬죠? 부산에서 저랑 한 10번 들으신 분들은 처음 듣는 표정 지으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이 씨름을 한대. 씨름은 뭔가 막 열심히 뭘 한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뭘 열심히 하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여기서 혈과 육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느끼는 것들을 혈과 육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이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돈 좀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랑 싸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이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은 어떤 씨름이냐면 밑에 얘네들, 통치자들, 권세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악의 영들, 얘네들과의 싸움이 실제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이다라는 게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까지 계속 배웠어요. 마치 이렇게 빙산 같은 걸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게 보통 평균 한 10%랍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게 한 10%밖에 안 되고 바다에 잠겨 있는 게 한 90%인데 우리의 삶도 비슷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돈 잘 벌고 좋은데 뭐 가서 어떻게 하고 결혼 잘하고 애 잘 낳고 뭐 또 뭐 있을까요? 애 잘 되고 무병장수 하다가 갑자기 딱 죽는 거 그걸 다들 원하시더라고. 죽는 것도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90%가 있다. 그래서 신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물 안에 삶이더라.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는 우물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신 목사님은 목사 되시기 전에 병원이 2개가 있으신 병원장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잘 되신 분 아닙니까? 자기는 정말 돈 잘 벌고 예쁜 아내랑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타이어를 갈아야 될 때마다 차를 최신형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삶을 살면 다 된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우물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우물 밖에서 돌을 던지는 놈들이 있더래. 걔네들이 얘네들이라는 것을 신 목사님이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얘네들을 우리가 사단이라고 부릅니다. 사단이 누군지 이런 거는 혹시 원하시면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한 3강쯤 될 거예요. 이 시리즈. 근데 이 사단의 특징이 있어요. 얘네는 속여. 왜냐면 사단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별 능력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를 속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만 신이시고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사단이 천사니 사람이 전부 다 피조물입니다. 근데 사단은 영적인 존재니까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지들도 엄청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엄청 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섬기던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나한테 해코지 하면 어떡하냐라는 마음 때문에 교회 오기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한 3분, 4분 만난 것 같아요. 진심으로. 자기는 불심이 강해서 선교사님 좋은 분인 것 같은데 왜 미국에서 기독교를 들고 왔냐. 당신이 미국에서 미국 불교를 들고 왔으면 내가 당신한테 갔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 오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뭐 가족이 걱정하고 다 맞는데 제일 걱정되는 거는 나는 정말로 신을 섬겼다. 뭐 베란다에다가 뭐 했대요. 이렇게. 정말 했다. 걔가 내 자식한테 해코지 하면 어떡하냐. 걔가 정말 나에게 잘못하면 어떡하냐. 내가 신을 바꾸면 되겠냐. 이런 걱정을 정말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걔네는 별 능력이 없어. 그리고 걔네들은 주로 하는 게 속이는 거니까
실제로는 별거 아닌데 우리를 속이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자꾸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막 서로 불신하게 하고 절망감 주고 막 시기하게 하고 기껏해야 그런 건 거예요. 괴로운 느낌 주고 안 될 것 같고 우울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되게 좋은 눈을 주셔서 많은 걸 봅니다. 그래서 거울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특히 저는 그 중학생 때인가요? 제 머리의 크기가 이게 비율이 맞으려면 키가 한 15cm 더 크고 어깨가 더 커져야지만 비율이 맞겠더라고. 제가 어깨를 열심히 넓힌 게 이만큼인데 여전히 별로 이렇게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전 이것 때문에 항상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그리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외모가 이러면 결혼도 못하겠지. 외모가 이러면 사람들이 나를 친근하게 대하지도 못하겠지. 다 속은 거야, 다. 그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사실은 내 눈에 보인 제 머리 크기랑 싸우는 게 아니라 머리 크기 때문에 내가 속아서 나를 속이는 얘네들. 내가 속아서 이것 때문에 결혼도 못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뭐도 안 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사회생활도 못할 것 같은 요것과의 싸움을 하는 게 우리 믿는 자의 씨름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거는 속이는 목적은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이게 앞에 9번의 설교를 했으니까 그걸 약간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는 우리를 죽이는 건데 얘네가 몇천 년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죽이는지를 잘 알아. 보통은 저는 사단이 우리를 죽인다 그러면 막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너무 괴로워서 당장 자살하게 만들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왜 아니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어떤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제가 봤는데 혹시 원하시면 출처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쥐들한테 체리향을 맡게 하고 전기 충격을 줬대요. 체리향을 맡게 하고 전기 충격을 줬어. 그 다음부터는 이 쥐들한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체리향만 맡으면 애들이 이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전기 충격에 대해서. 왜냐면 그게 기억에 남아있으니까. 근데 그 쥐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가 체리향에 반응을 하더랍니다. 엄마가 받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학대받은 엄마에게서 아이가 그걸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손주까지 가더래. 손주 뒤부터는 체리향 반응 안 하더래. 그 쥐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다 뭐 이렇게 6.25를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 할아버지까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할아버지 계신데 저희 할아버지는 6.25를 겪지 않으셨겠습니까?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반에 아마 그 트라우마가 전반적으로 우리 마음에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있다는 것까지는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다 알더라고. 근데 아직 이게 어디서 오는지 모른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들의 머리는 X형 음색체에만 있어서 엄마에게서만 온 거다. 여러분, 제 아들의 머리는 순전히 제 아내에게서 온 겁니다. 제 머리는 순전히 제 엄마에게서 온 거고. 저희 아버지가 되게 똑똑하시고 되게 잘하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니까 잘할 거야 라는 말은 사실은 틀렸던 거죠, 이제는. 왜냐면 제 머리는 순전히 엄마한테서 온 거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데 아직 그런 병들, 그런 마음의 힘듦이 어떤 경로로 전달되는지 모르는데 전달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다 알아요. 사단이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 눈에 보이는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어? 나는 왜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거 한두 가지를 딱 건 다음에 얘네들이 그 걸른 그거는 사실 그건 별거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집안이 모든 걸 결정한다. 부모가 모든 걸 결정한다 하면 고아 아이들은 성공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근데 고아 출신에 성공한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 고아가 됐다라는 그 일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 사람 마음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았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된다?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 9주 동안 한 겁니다. 체리향을 맡아서 전기 충격에 감전했던 그 1세대 애들, 그 체리향 맞게 하고 전기 충격 가한 그 1세대 애들을 회복시키는 방법도 이 네덜란드가 알아냈어요.
그 네덜란드 학회 걔네들이 어떻게 알았느냐면 넓은 데서 자유롭게 키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지고 체리향도 상관없어지고 자식도 괜찮더래.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나는 이래서 안 되는데 난 머리가 너무 큰데 모델을 할 것도 아니면서 머리가 너무 커서 결혼도 못 할 건데 결혼했지 않습니까? 저 사람도 머리가 좀 커. 그래서 괜찮았나? 머리 큰 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나는 정말로 진지하게 머리가 이렇게 큰데 눈이 이렇게 작아? 이게 너무 컸어요 저한테. 정말로 심각하게. 저희 엄마 아버지는 저를 좀 이렇게 불편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외모의 애가 막 시각적인 거에 너무 예민하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영화 공부할 때는 저의 예민함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근데 내가 중고등학교를 지옥처럼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웃긴데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시면서 어떻습니까? 머리 좀 크면 어때? 그죠? 눈 좀 작으면 어때? 물론 뭐 눈 크고 머리도 작으면 멋있겠지만 그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봤을 때 얘네들이 내 마음에 하는 짓들 때문에 또 제가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제가 느끼는 대로 반응하고 그거대로 산 것 때문에 저희 중고등학교 때 예뻤던 그런 상황들은 다 날린 것 같아요. 사람 만나는 것도 불편하고 저는 사람 싫어했습니다. 사진 찍는 거 싫어하고 거울 보는 거 너무 싫었어요. 차라리 여자로 태어나길 바란 적도 있었어. 여자로 태어났는데 이 머리 크기 이 눈이면 이렇게 예민한 게 핑계라도 되지. 여자니까 예민할 수 있지. 이렇게 생긴 남자애가 그렇게 예민하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 따라 살면서 이제는 내가 자유함을 좀 얻은 것 같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동안 묻고 있었던 아주 많은 것도 있을 거예요. 난 이래서 난 저래서. 보통 자존감 얘기 많이 하죠.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요. 저러고. 근데 성경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독생자, 사실은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을 희생시켰대요. 소중한 걸 위해서 소중한 걸 희생시키는 게 말이 되겠죠. 사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진짜 소중한 존재거든요. 여러분의 가치는 머리 크기와 눈 크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냐, 흙수저냐에 따라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대가가 치러졌냐에 걸려진 거야. 그게 말씀인 거야.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얘네들이 야, 너는 흙수저잖아. 너는 안 돼. 너는 직장에서 이런 취급 받고 있잖아. 너는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마치 그것만 해결되면 될 것처럼 속여서 거기에 얽매이게 내내 살다가 얽매여서 내가 아픈 그 가슴, 그 아픈 마음을 내 자식에게도, 내 손주에게도.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고 나니까 저는 저희 엄마 아버지가 진짜 열심히 사신 분인 건 알지만 엄마 아버지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사셨는지까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의 시작점이 어딘지도 모르겠더라고. 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살면 더 이상 체리향에 반응하지 않는 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치유함도 받고, 제가 이제 외모에 대한 치유함 좀 받았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아이제로에서 양복을 입는데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예쁜 양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목사 됐다고 선물 받은 것도 있고. 근데 이게 막 이제 안 맞는 거야, 잘. 맞긴 맞는데 이거 좀 아닌 거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입고 있는 목사 앞에 와서 뭐 하기 좀 어려울 만큼의 느낌이. 사실은 여러분 신경 안 쓸지도 몰라요. 저는 너무 신경 써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성산모한테 살을 진짜 빼야 되겠어. 그러니까 우성산모가 당신은 빼지 않을 걸 알아. 당신은 항상 말만 하고 한 번도 뺀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모든 신뢰를 다 잃었구나. 근데 제 마음속에 이제 쿠팡을 막 뒤지면서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싸게 오늘 새벽 6시에 주문했는데 지금 집에 도착했다고 하는 시스템이 한국에 있어서 제가 이번 그 IGL에 좀 더 큰 걸 입고 갈 수 있군요. 이러면서 옛날에 저였으면 오늘 설교고 뭐고 마음속에 내가 지금 못 입는 양복이 몇 벌이야. 다 진짜 예쁘고 저거 살 때 내가 어떤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게 이런 거에 갇혀서 얘네들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거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해서도 이상하지 않을 삶을 전 되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종원아, 너는 왜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냐 물어보면은 저를 합리화해서 할 말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 웬만한 사람은 다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너무 옳아.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이론이 너무 맞아. 당신은 내가 아니니까 몰라요. 여기엔 답 없습니다. 피해의식이 그런 거예요. 당신은 내가 겪은 거 안 당해봤잖아요. 당신은 날 알 수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얘네들한테 속아서 갇혀버리는 겁니다. 근데 갇히지 않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머리 크면 이런 느낌 낼 수 있네. 모자 썼을 때 어떤 느낌이 또 나네. 뭐 이런 식으로 자유함을 얻다 보면은 괜찮아질 수 있는데 자유함을 피해서 갇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당한 그것 아무도 안 당해본 것 같거든. 그래서 피해의식에 있는 분들은 도와주기가 진짜 어려워요. 근데 가능합니다. 말씀 안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치유도 경험하고 또 축복도 경험하고 하다 보면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에서 불가능한 게 없다는 게 하나하나 믿어지고 그게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말로 신 목사님 해선 설교의 마지막에 하셨던 것처럼 어떤 꿈을 꿔도 상관없어집니다. 하나님만에서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또 무슨 꿈을 꾸건 스스로 제한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이미 경험한 하나님은 이분이 원하시면 내 삶을 통해서 못하실 게 없구나까지 가는 것 같아요. 뭘 하면 우리가 씨름을 얘랑 하지 않고 얘네랑 해서 속은 거에서 나와서 진리의 위에 쓸 수만 있으면. 자, 이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게 에베소서 6장 12절이잖아요. 13절부터의 말씀을 좀 배우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을 보면은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전신갑주래. 이게 뭐냐면 온몸을 이렇게 막아주는 갑옷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거 직전에 아까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씨름이 있다. 근데 걔네들하고 싸우는 거다. 근데 걔네들하고 싸울 때 요런 거를 입고 싸워라. 요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제가 칼라로 한 걸 보시면 돼요.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진리가 허리띠래.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거는 이게 흉배입니다. 이게 여기를 막는 거예요. 의로 여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이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패는 믿음이래요. 믿음이 방패가 된대. 이로써 능히 아까 말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얘네들이 생각을 자꾸 던진다는 거야. 별거 아니니까 기껏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거야. 종원아, 너 머리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넌 눈도 작아. 저희 부모님이 눈 때문에 너무 고생하니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종원아, 엄마 아빠 둘 다 쌍꺼풀 없다가 40살에 생겼어. 결혼할 여자한테 말해. 40살에 생길 거라고. 나 지금 47인데 안 생겼어. 그런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은 투구래요. 성령의 것, 하나님 말씀하시라. 이게 우리 다른 건 다 막는 건데, 보호하는 건데, 공격하는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만 검이래. 아까 뭐였죠? 아까 그 본문 말씀에서 얘네들을 상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진리이신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해주세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래. 깨어 있지 않으면 맨날 속일 거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머리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나한테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래요. 근데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은 이 정도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산 분들은 제가 항상 여기에 덧붙이는 것이 있어서 이제 저희 버전으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여러분이에요. 게다가 이게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방패, 의의 호심경이 아까 제가 말한 흉배를 가리는 거라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 메고 평안의 신발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게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 이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쪽에서 한 번 더 낼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글씨 안 보이시는 거는 괜찮은데 그림을 잘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매래. 나는 왜 허리띠를 먼저 매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넓은 천에다가 가운데 구멍 내서 이렇게 쓴 거야. 그러면 앞에 가려지고 뒤에 가려진 것을 허리띠 이렇게 묶는 게 얘네 당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내가 이렇게 막 살아. 그러면 이게 막 이게 치렁치렁 밟히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안 거죠. 예수님을 안 거야. 나는 돈만 잘 벌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뭐 정직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훨씬 더 높은 기준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모든 이 치렁치렁한 것을 진리의 허리띠로 끌어올려서 묶고 가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가 왜 필요하냐면 그동안 여러분 생각했던 것들 중에 사단한테 속아서 거짓도 많고, 나는 머리가 커서 안 돼, 난 눈이 작아서 안 돼, 나는 부모가 이랬기 때문에 안 돼,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허리띠로 일단 묶고 따라오라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속아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아무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날 위로도 못 해주고 이걸 어떻게, 이런 것 따위 신경 쓰지 말고 진리에 따르면 괜찮대. 하나님한테 갈 수 있대. 그냥 오래요. 멍에 들고 오래. 그게 진리의 말씀이래. 그러니까 진리에 따라서 일단 치렁치렁한 거 다 이렇게 올려서 묶고 오래는 거야. 그게 처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의 중요한 심장 아니겠습니까? 심장. 그죠? 심장을 보호하는 거는 의로운 삶이래요. 구별된 삶. 그러니까 의의 흉배인데, 의는 이제 하나님의 오르심에 대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얽매게 했고 힘들게 했던 것들 다 이렇게 싸매고 이제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믿어보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평안의 신발인데, 이게 내가 뭔지 보니까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복음을 사이에 두지 않고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저도 뭐 저희 가족들도 오시고 했지만 복음이 전달되기 전에 저희 가족이 되게 좋았거든요. 저희 가족 사이에 남들이 봤을 때 좋은 가정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복음이 그래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있는 뒤에, 그러니까 냈다 성령 받은 다음에 저희 관계랑 예전 관계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옳다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맞구나, 이게 진짜구나를 젊어내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맞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대, 이게 정말 맞대, 이런 것을 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한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 하던 사람이 이것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방패가 필요한데, 방패가 뭐냐면 믿음이래. 믿음. 뭘 믿냐? 여기 써진 것처럼 기껏 얘네가 주는 거는 우리 생각과 마음과 이런 데다가, 야, 넌 머리 때문에 안 돼, 넌 눈이 작아서 안 돼, 넌 흙수저라서 안 돼, 너는 이런 삶의 경험이 있잖아, 그래서 안 되라고 할 때 그것 모두를 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창조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려움 고치는 게 쉬울까요? 우리 고치는 게 훨씬 쉽지 않겠어요? 근데 이분 창조하신 분이 정말 맞다면 이분 정말 능력이 있겠죠. 이번 능력을 경험하면서 가야지 우리가 막는다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이렇게 목사가 되니까 뭐 축사 뭐 이런 거 할 때 있어요. 저는 뭐 이거 다 가졌다고 생각했어. 나는 뭐 완전 뭐 다 가졌지, 뭐 다 했지, 뭐 했는데, 이거 생각했는데 막상 축사하는데 저는 겁이 많거든. 그러니까 막 축사하는데 덩치가 좀 큰 애가 막 분노가 나가지고 막 바닥을 막 치면서, 그때 교회에서 이제 바닥에다가 이렇게 무슨 아이젠 교회에서 그거 주잖아요. 무슨 이렇게 쿠션 같은데 이렇게 서로 뽁뽁이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딱 끼우면 태권도장 되는 거. 그걸 하나씩 줘서 하는데 얘가 이거를 막 다 뿌개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근데 걔네들을 섬기는 그 팀 멤버 중에 내가 덩치가 제일 크니까 다 나를 보는 거야. 나보고 어떻게 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걔 등에다가 손을 얹고, 뭐 얘를 위한 기도가 아니야. 그때부터는 그냥 나의 기도는 제발 좀 잠잠해라.
잠잠해라. 그런데 등에 근육이 너무 많으니까 손에 근육이 막 잡히는데 얘가 나한테 확 이렇게 하면 내가 못 이기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등치가 제일 크지? 뭐 이런 생각이나 하면서. 근데 그때 내 머릿속에 내 믿음을 건들더라고. 야, 네가 뭐 하겠냐고. 네가 뭐 능력이 있냐고. 네 손에서 뭐 나가냐고. 뭐 이런 걸 계속 소리가 들리니까 얘가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는 막 하다가 그냥 내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거지. 하니까 바로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붙잡고 눈에 보여지는 얘 등치, 뭐 얘 근육 이런 거를 붙잡혀서 막 할 때는 정신 못 차리고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믿음을 붙들어야, 나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믿음을 붙들어야 얘네들로부터, 사실 얘네들이랑 정말 싸우면 내가 지겠죠. 그 등치 큰 애가 나한테 덤비면, 얘는 생각해보니까 MMA도 하는 애였어. 진짜 격투기도 하는 애였어. 저랑 제 전도할 때 격투기 얘기 엄청 하면서 격투기 했거든. 그러니까 막 얘가 무슨 기술까지 쓸 수 있는 건 다 아니까 아마 실제로 덤볐으면 졌을 겁니다, 제가. 근데 저는 덤비지 않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도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때 이 믿음을 붙잡는 게 시간이 걸리더라고. 마음이 무섭고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목사고 뭐가 없는 거야. 믿음은 우린 다 약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니까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마음대로 살다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다가 이거 아니야? 그럼 진짜 하나님 계신 거야? 하고 다 울러매고, 이제 그동안 나를 잡던 걸 다 울려매고 띠를 묶고 이제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면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봐라고 하다 보면 공격이 오는데 이 공격을 이겨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때 투구를 쓴대. 투구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마음과 생각을 공격할 때 투구로 구원 확신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방어막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좀 다르죠. 어렵죠. 근데 그게 결국 이 차이더라고. 거기까지 하고 나면 비로소 이제 성령님 의지에서 말씀 따라 사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빼먹었나 볼까요? 믿음 제가 준비할 때 제가 저에게만 자꾸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 믿음 흔들렸던 거. 근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청년들을 많이 섬기니까 청년들은 보니까 사단한테 속아서, 아까 그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그 악한 애들한테 속아서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저희 성령분들이 많이 하는 게 자책을 엄청 해요. 자책. 뭐만 하면 자기 책임인 것 같아. 뭐만 하면.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죠? 네 잘못 맞는 것 같다. 그래, 네가 망쳤네. 근데 로마서에 하나님이 정죄함 없대. 하나님 안에서 정죄함이 이제 없대. 그러니까 사실만 따지고 보면 네가 다 뒤집어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뒤집어 쓰시겠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대. 그러면 미안하지, 미안한 마음으로 살면 돼. 그게 다예요. 그게 진리인 거야. 근데 그때 그 믿음의 방패를 들지 않으면 그래 맞아, 내가 다 망쳤어. 그래 맞아, 내가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아. 그래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이런 나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이런 나 같이 가신다고 하시니까 내가 그 믿음, 그 말씀 믿고 가볼래가 되면 넘어가는 거고, 안 되면 계속 그것만 건드리면 더 이상 못 가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자유롭게 돌아다녀야 체리향에 상관없는 쥐가 될 수 있는데 자유롭게 못 돌아다니는 상태로 스스로를 가두는 상태로 멈춘다는 겁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전신 갑주라며, 그죠? 근데 머리 커버된 것 같아. 팔 커버 안 됐어, 그죠? 다리도 뭐 비었어. 얼굴도 비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설교를 전해야 되는데 전신갑주라고 쓰여져 있는데 전신이 아닌 것 같아. 그죠? 지금 머리 뭐 방패로 다 막으라고? 이거 뭐 아닌 것 같잖아, 뭔가. 그래서 내가 이게 전신이라고 했는데 왜 전신이 커버가 안 되냐 했는데, 제가 되게 엄청난 위로를 얻은 어떤 신학자를 보고 제가 전하고 싶어서 그걸 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탄은 몇천 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니까
얘는 우리가 한 명 죽이는 것보다 얘한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주고 엄청난 아픔을 주고, 그래서 뭐 요즘 공황장애 많고 뭐 우울증 많고 이런 거 사실은 이제는 다 말이 되더라고. 우리 전 세대가 너무 어렵게 살았고 덕분에 우리가 잘 살게 됐지만 너무 힘들게 살았고, ADHD 왜 생기는 줄 아세요? ADHD 나는 엄청난 정신병인 줄 알았어. 공황장애는 제가 얼마 전에 설명했고, ADHD가 이렇게 생기더라고.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해요. 그러면 나의 뇌는 둘 중에 하나래. 싸우든가 피하든가. 우리의 뇌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대. 누가 나 공격해. 그러면 싸우든가 피하든가. 근데 내가 싸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을 때가 있대. 그러면 뇌가 멈춰야 된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멍해지는 거야. 왜냐면 멍한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싸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을 때. 우리가 언제 싸울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을까요? 우리가 애 때 부모님이 싸우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애일 때 부모님이 싸우면 우리 뇌에 그 상처가 생긴대. 근데 나는 싸우는 걸 봤어. 싸우시는데 내가 뭐 말을 해봤는데도 되지도 않았고 같이 살아야 되니까 도망갈 수도 없어. 계속 봤어. 그 다음에 나는 상처가 있는데 그거를 뭐 내가 보고 자란 건 있지만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떻게든 잘 이겨냈다 칩시다. 근데 내 안에는 상처, 체리향이 남았어. 내 자식이 ADHD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가진 그거가 갈 거니까. 어떻게 가는지는 아직 결과가 나는데 아마 그 연구 나온 걸 기다리고 있어요. 맨날 이렇게. 그쪽. 왜냐면 요즘 그쪽에 요즘 워낙 많으니까. 공황장애는 뭐가 문제인지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 이걸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구나. 결국은 다 똑같아요. 진리 위에 쓰면 되는 거더라고. 속은 데서 나오면 되는 거더라고. 근데 ADHD는 되게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게 생긴 게 ADHD래. 멍한 상태가 뇌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상태여서. 그래서 그 1세대 때 ADHD가 나올 수도 있지만 1세대는 견뎠는데 2세대, 3세대 때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얘네는 노하우가 너무 좋아. 사단은. 어떤 병들이 지금 엄청 많고 정신적 어려움이 엄청 많은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만 하면 얘네가 무슨 수를 쓰고 뭘 하건 우리가 다 보호된다는 게 말씀의 뜻이래요. 저는 또 이렇게 너무 초딩처럼 이거 커버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팔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길 이것만 되면 너희가 그동안 살던 생각 난 이게 옳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이래야지. 우리 유교적인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봤어요. 교회에서는 너무 막 믿음의 용사인데 집에 가서는 완전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어.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시냐 물어봤더니 자기의 심장에는 예수님이 뛰는데 자기의 피에는 할아버지가 아직 흘러서 그렇대. 못 나오겠대. 이해된다. 너무 오래됐으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근데 어떤 상황이건 상관없이 자기가 꼰대처럼 사는 게 옳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만나야 해서 허리띠 물려매고 가면서 여기서 걸려야 되는 거죠. 이제 나 그동안 꼰대였는데 갑자기 꼰대짓 안 하면 우리 와이프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갑자기 꼰대짓 안 하면 우리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상관없이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아빠가 하나님 만나서 그래,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래 라고 전하기 시작하면 공격이 있을 건데 공격이 있어도 말씀을 배우고 믿으면서 공격을 막아내다 보면 구원 확신까지 생기고, 그리고 너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처럼 사용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거에 들어가면 사단이 무슨 노하우로 뭐 공황장애인지 ADHD 뭐 다음 세대 되면 또 무슨 뭐 나오겠죠. 우리가 지금은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지금 우리 세대가 가진 마음의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세대가 그 세대 때문에 생긴 그 상처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것이 또 뭐가 나오겠죠. 그죠? 근데 뭐가 나오고 무슨 노하우로 쓰건 이 6개면 다 커버된다는 뜻이래. 그러니까 따질 게 없네. 그냥 이거대로 가면 되네 하는 제가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IGM 교회는 신 목사님이 하시는 교회, IGM 교회의 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파견된 선교사예요. 저희는 이 지점에 파견됐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촌 치킨 있으면 뭐 서울점 있고 뭐 부산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근데 사실은 IGM에서는 전 세계에 한 20개 정도의 교회를 세웠는데 신목사님의 목사님이셨던 김광신 목사님은 전 세계에다가 13,000개를 세웠대요. 13,000개. 대박이죠. 근데 13,000개를 세우실 때 이분의 제자들이 세운 거예요. 그 방향으로 하겠다면서. 그럼 그 13,000개에서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카운터. 근데 인카운터가 이거 시작도 안 하고 나 원래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요거부터 시작하게 해주려고 고안된 프로그램인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이거 해서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엄청 어렵습니다. 교회 온 다음에 배운 대로 하나하나 해보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하다 보면 좋은 것도 느끼니까 친구한테도 전해보고 가족한테 전해보고 이걸 하다 보면 이때 많이 넘어지겠죠. 사단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면 아 내가 예수 안 믿을 땐 아니랬는데 믿으면서 이렇게 불편해졌네 하면서 이제 그만하고 뭐하고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겨내기까지 가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날 정말 믿는구나, 너가 예수 정말 인정했구나 해가지고 구원혁신까지 가는 건데 김광식 목사님은 서울대 철학과와 서울대 영어교육을 나왔나? 근데 되게 남분이에요. 이분 일화 들어보면은 되게 남분이야. 되게 좀 머리가 좀 트이신 분 같아. 이거부터 시작하는 것을 고안을 해서 프로그램 만든 거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되게 멋지다. 이러니까 13,000 목사님들이 이 방법으로 하겠다고 다 따라가고 있구나. 13,000개 목사님이 따라가니까 제가 숫자가 좀 나가기 때문에 11,000개라는 데도 있고 13,000개라는 데도 있는데 정확한 숫자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대충 그렇답니다. 인카운터라는 거 통해서 저도 구원의 핵심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 인카운터 오기 전날엔 이것도 없었어. 완전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했는데 여기까지 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 여기까지 간 다음에 구원의 톡으로 썼으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성령님이 살아계신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흔들릴 수가 없거든.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속 역사하시니까. 그 상태로 요것부터 시작하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목사님이 그랬어요. 내가 신목사님이랑 대화하다가 이분이 너무 똑똑하더라고. 내가 신목사님 되게 똑똑하시네요. 그러면 이렇게 똑똑하신데 김광식 목사님한테 뭐 배우실 때 걸리거나 불편한 거 없었냐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신목사님한테 뭐 배울 때 걸리는 게 많았거든. 그래서 가서 물어보니까 해결되고 걸리는 게 많아서 물어보니까 해결되고 그래서 이분 되게 똑똑하구나. 괜히 의사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신목사님이 내가 김광식 목사님 대화를 해보면 나는 정말로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난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 막 그래서 내가 도대체 뭐 얼마만큼이길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김광식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한번 따라다니면서 영상 촬영을 좀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다들 막 이분하고 대화 한 번이라도 하려고 막 줄을 섰거든. 나는 근데 그런 거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교주 같고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저는 영상 촬영하면서 또 줄 섰네 그래서 촬영하니까 뭐 듣기도 하거든요. 다 별 얘기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다 별 얘기도 아니야. 근데 내가 막 너무 아까워가지고 내가 이분이랑 3일을 같이 있는데 질문 하나도 안 하면 너무 억울하다. 다들 줄 서서 질문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에 가지고 있었던 좀 근본적인데 답 없는 거 그거 그냥 하나 틱 물었는데 그건 이거야 하시는데 듣는 순간 그거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좀 너무 길어지니까 이건 언젠가 다음 언제 설교할 때 내가 말씀드릴 때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분의 축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거부터 시작하게 짜신 것 같아. 보통은 요거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이거의 시작이니까 난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이 자꾸 어렵네 힘드네 그러면 뭐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니까 뭐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불교가 됐건 기독교가 됐건 뭐가 됐건 하나 시작해볼까라는 마음으로 내 기준 말고 옳다는 기준 따라서 한번 가볼까라고 시작을 보통 하는데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나눔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나누지 않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들은 갑옷 중에 어디까지 착용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은 갑옷만 생각하면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 한 것 같아.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내 방패 뭐 장난 아니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이 뭘 속여서 어떤 데 자유함이 없는지. 예전에 저는 오해받으면 못 견뎠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유함을 좀 얻어서 괜찮아. 근데 그거 한 10년 걸린 것 같아. 저는 제 아내한테 투명하게 말하는 것도 한 10년 걸렸습니다. 이제는 아내한테 숨기는 거 없어요. 다 말해. 누군가에게 모든 걸 다 말하는 삶을 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저는 못했어요. 지난번 설교 때 말했지만 저는 아내한테 쉬는 때 치킨 먹고 싶다고 말은 못했습니다. 치킨 먹고 싶다고 말하면 당신 이렇게 뚱뚱한데 치킨이야? 할까봐. 이렇게 몸 관리 안 하는 남편과 내가 살 수 있을까? 할까봐. 이렇게 몸 관리 안 하고 뚱뚱한데도 치킨 먹으면 고지혈에 뭐에 하면 내 남편 빨리 죽을까봐 걱정할까봐. 근데 저 와이프가 나는 그런 생각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소설을 자꾸 쓰냐. 그러니까 저는 사단이 주는 생각과 꿍짝꿍짝 하면서 소설 쓰는 사람이더라고. 뭐만 있으면 그럼 이럴 거 아니야. 저럴 거 아니야. 거기에 완전 갇혀서 제가 그러고 있으니 누군가랑 대화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 말하면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이 사람 좀 이러네. 이 사람은 피하는 게 낫겠다. 전 이런 삶을 진짜 오래 살았거든요. 그리고 오해받으면 막 어떻게든 풀어야 되고 막 이런 삶을 살다가 이 외모에 그런 삶을 살면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저 좋아했지 뭐 친구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근데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마 여러분의 삶을 묻고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다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어려운 열매로 이미 많이 맺어졌을 겁니다. 그 열매들을 먼저 보십시오. 그 열매가 왜 맺어졌는지, 여러분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갑옷 중에 어디가 헐거운 상태인지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나눔하면서 한 명 한 명 같이 그런 얘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아이들 때문에 오늘은 나눔이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